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메칠화, 탈메칠화. 여러분, 이 말은 꼭 배우고 나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메칠화, 탈메칠화. 이것을 과학자들이,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발견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 색깔별로 이 유전자들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죠? 많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아무 때나 쓸데없이 켜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만 켜져야 돼? 암세포가 몸 안에 생겼을 때만 켜져가지고, 그것도 언제 켜져야 돼? T세포들이 암세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서 이제 이게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시점, 그게 시점,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2만여 가지나 되는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 필요한 유전자를 골라가지고 이 유전자만 딱 켜주고 임무가 끝나면, 암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유전자는 다시 꺼져버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주 정밀하게 조절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 우리는 유전자가 뭔지도 몰랐어. 유전자가 뭔지는 알았어도 또 뭐 절대로 안 변한다 해서고 참 바보 같은 우리 인간들인데, 그러나 이 인간이라는 이 기계는 정말 정밀한 조절을 요구하는 기계예요. 이처럼 우수한 기계가 없어. 근데 그것을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없어. 우리는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유전자가 손상을 입어도 유전자가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건 다 그 인간을 만든, 이 유전자를 만든, 참 그 유전자가 다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라는 프로그램들의 유전자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망가지니까 병에 걸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유전자 지도를 보면, 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방암에 걸린 이유는 뭐라고? 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유전자가 망가지거나 꺼져버렸다고. 그러면 유방암에 걸린다고. 그런데 다시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거나 다시 회복하면 유방암은, 또는 폐암은, 또는 뭐예요? 췌장암은, 무슨 암이든지 간암은
그 암세포로 변한 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게 돼 있어. 폐암 유전자를 하나 보여드리죠. 폐암 유전자는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이 SCLC1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폐암에 걸려. 다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모든 질병이 이렇게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력해 놓은 유전자는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 이게 생산이 잘 안 되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전자를 딱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 얘를 내가 절대로 폐암에 걸리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런 물질을 생산시키면 폐암에 안 걸리게 될 거야. 내가 얘들한테 뭐를 줘가지고 생기를 줘가지고 이 유전자를 항상 작동을 잘 하도록 해서 폐암에 안 걸리게 해야지, 췌장암에 안 걸리게 해야지, 전립선암에 안 걸리게 해야지, 안 걸리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 보면 이런 병에 안 걸리게 해야지 라는 물질을 생산해 놓은 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를 아셨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셨을 때 얘들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면 얘들은 필경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왜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유전자를 공부하면. 자, 왜 그랬냐면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어. 놓고는 여러분 그 천사들에게 생기를 줬어. 그 천사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진선미. 그 진선미가 같이 들어있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다른 점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야. 그렇죠?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면 사랑할 거야.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이란 말은 결국 이기심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기심이 발생하게 되면, 이기적이 되면 모든 스트레스는 무슨 심에서 시작돼요?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음.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이 천사들이 무선적으로 변질될까 봐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이기심. 이기심이 이제 문제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 우리는 그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이기심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생기를 영원히 받을 수가 없다고. 왜? 생기는 뭔데? 이기심의 반대예요. 이기심은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그런 사랑은 그거는 이기심이에요, 이타심이에요. 이타심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심이야. 우리 인간에게 그런 사랑은 없어. 제일 이타적으로 살았던 한 수녀님이 계셨어요. 네? 네,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는 참 그 테레사 수녀님이란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테레사 수녀님이 사진을 봤어. 제가 깜짝 놀랐어. 안 행복해. 아니, 전적으로 이타적이고, 그러면 그런 분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이상하다. 그 나중에 어떤 동영상, 테레사 수녀에 대한 기록 영화를, 아니, 안 행복해. 막 표정이 어때요? 힘든 표정, 괴로운 표정. 막 그래. 어.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음, 해보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그 편지. 그래서 여러분 챗 GPT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서 테레사 수녀의 편지라고 치면 나와요. 제만 본 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테레사 수녀님은 이러니까 안 행복했구나. 골치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 응. 이제 그 보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아주 훌륭한 신부님들하고 이 편지로 상담을 한 편지들이 나옵니다. 그게 출판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출판이 되면서 왜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인으로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성 누구 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성 베드로라 그래. 그 성자 거룩하다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네, 하나님에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게? 나를 선하다고 그러지 마. 선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성스러울 수 없는, 선할 수 없는 인간과 똑같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참,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시작하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허락하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조건을 걸어. 네가 요렇게 나한테 잘 해준다면 나는 사랑하겠다. 이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의 사랑, 성경에 나타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헬라 말로. 이 아가페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리스 말에는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우리 말에는 있게 없게? 없어. 왜 사랑은 전부 우리가 아는 사랑은 전부 뭐예요? 조건적이요. 그리고 조건적 사랑이 사랑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교에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그게 뭐게? 불교에서는 사랑을 자비라고 부른다. 자비. 자비인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 자비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인 것 같아요. 같은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가 있다? 대자, 대비, 큰 대자. 불교에서는 큰 대자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 대자, 대비. 이거 대단한 생각의 통찰이야. 대자, 대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불교가 참으로 영적인 수준이 뭐요? 굉장히 높은 종교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천사들을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전적으로 뭐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변화가 뭐예요? 없을 것이다.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 착하면 복 주실 것이고 안 착하면 뭐예요? 혼내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지금부터 잡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는 생기가 필요해, 지금. 그런데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 사랑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제 입에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막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하도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새로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이 주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익숙해져 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은 생기를 어떻게 더 받게 된 거야. 그러면서 더 감동스러워져.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무한해. 성경책이란 게 이제 생명책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생기라는 말이고 그거는 결국 사랑책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뭔가 평화롭지 못했고 불안하고 불행했던 이유는 아마 제 추측에는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복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병 걸린 거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면 병 뭐예요? 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생기지.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거는 진선미지. 그 이상 좋은 뜻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지도를 보면서도 이거는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다. 글자라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 글자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글자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를 쭉 읽어보면 글자니까 우리가 해독해보면 여기에는 뭐가 나타날까? 사랑이 나타나야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 여러분, 사랑 봤어요? 네. 자, 이거 읽어보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폐암 안 걸리게 해줄게. 맞죠? 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작동을 잘 하고 하면서 이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다면 폐암 뭐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그 폐암이라는 너 폐를 누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생기를 줘서 이 물질 잘 생산하게 해서 폐암 안 걸리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폐암 걸렸다고 해도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하니까 네가 생기를 알아서 유전자를 배워 보면 뭐예요? 즉 유전자하고 생기를 배운다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배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다는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에 대하여. 그러면 자, 폐암 걸렸냐? 걱정하지 마. 내가 생기를 줄 테니까 생기를 받아. 그러면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뭐예요? 폐암은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를 다 읽어보면 다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라. 폐암 걸리지 마라. 폐암 걸려도 걱정 마라. 내가 낫게 해줄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지. 구구절절 유방 안 걸리면 안 돼? 왜?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유방 안 걸리게, 간암 안 걸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우리 과학자들은 부르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면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이래서 박수 치는 동안 박수 제일 크잖아. 박수 좀 크게 치세요.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누가 제일 잘 켜줬을까? 이 욕심쟁이야. 생기 욕심은 아무리 부려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시겠죠? 네. 생기 욕심을 내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매 순간마다 우리 세포 안에서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유전자 켰다가 또 필요 없어지면 유전자 껐다가 그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며칠화, 달며칠화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장면을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부지런히 유전자들은 켜지고 꺼진다는 것을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면서 이 현대의학은 뭐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이 유전자를 우리 인간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게 바로 누구를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생각. 하나님 같은 거 없다는 생각이야. 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 근데 후성 유전자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이 유전자의 매 순간마다의 메칠화, 탈메칠화는 인간이 해줄 수가 없구나. 이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도 생기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모든 질병은 다 문제 없어.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를 보니까? 메칠화, 탈메칠화를 보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게 내 몸속에 내가 밤에 자고 있을 때도 이거는 되고 있어. 메칠화, 탈메칠화. 그러니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 메칠화, 탈메칠화를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활동하는 거죠. Love in action. 네, 그렇죠? 자, 봅시다. 세포를 열었습니다. 세포. 이거 뭐예요? 자, 이거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실뭉치. 실은 유전자.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자 실 덩어리. 오케이. 그 23개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23개 여러 개 염색체들이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있는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더 하면 뭐가 보일까? 뭐가 보일까요? 염색체로 확대를 점점 하면. 에이, 이 똑똑하신 분들이 왜 이럴까? 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왜? 염색체는 뭐 뭉치니까? 실 뭉치니까. 그래서 확대하기 전에는 그냥 뭐 덩어리 같아도 확대를 하면 실이 실 뭉치구나. 참 이 동영상 잘 만들었어요. 실이 나오죠? 그렇죠? 자, 실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의 유전자는 켜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죽일 게 없잖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져야 돼. 이 조절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 의사들이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 이제는 유전자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병, 우리 의사가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을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초인간적 존재. 예, 즉 초인간적 존재라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소관이다. 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초인간적인 존재가 초자연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도록 또 우리가 병 걸리면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면 모르겠다 그래요. 즉, 그 말은 누구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사실 모르겠어. 저절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유전자가 켜진 상태입니다.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서 암세포가 다 죽었다. 그러면 저 켜진 유전자를 어떻게 할 때가 됐다? 꺼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이 꺼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켜져서 이제 꺼야 됩니다. 끌려니까 뭐가 날아와요? 이 노란색 물질들이 쫙 어디서 와요. 참 놀랍죠. 이 노란색 물질들이 쫙 어디서 오더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뭐 있는 곳? 이 빵. 제가 제 눈에는 단팥빵처럼 보이네. 저는 단팥빵 좋아하거든요. 이 이 빵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히스톤이라는 말은 이 특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유전자를 군데군데 이 히스톤에 감겨 있어요. 근데 이 히스톤에 유전자가 감겨 있는 이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 유전자가 켜고 꺼지게 하는 스위치가. 지금 이 노란색 물질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고 하면 이 스위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스위치에 탁 올라붙으면 지금 현재는 켜진 유전자인데 이 켜진 유전자가 탁 꺼져요. 자, 보세요. 탁 붙으면 탁 꺼져버려. 기똥차죠. 이거를 현영이가 봐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이거 할 줄 아세요? 이거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이거 하고 계세요. 네. 심지어는 누구 몸도 이렇게 돌보고 있게. 김정은이도.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어떤 한 인간이 악하다, 선하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돼서 이상구 박사를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봐주셔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상구도 역시 뭐예요? 악해요. 악하니까 죽어요. 진짜 하나님처럼 선하다면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것이 영생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확실히 이해한 사람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는 사람. 나도 철저히 이기적이구나. 내가 나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 하나님,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자, 이게 탁 꺼졌습니다. 자, 지금 이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는 쉬운 말로 하면 꺼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꺼졌다는, 유전자가 꺼졌다는 말을 뭐라고 하게? 메칠화됐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메칠화, 탈메칠화라는 말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왜 메칠화라 그러냐? 메칠화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 노란색 물질들이 이 유전자를 끄는 스위치에 와서 어떻게? 스위치하고 이 노란색 물질하고 딱 와서 어떻게? 붙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메칠화라고 부르는데 메칠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요 노란색 물질을 메칠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메칠기들이 이게 물질이에요, 실제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포 안에서. 이 메칠기가 스위치 와서 딱 붙으면 켜졌던 유전자가 이렇게 딱 꺼져요. 그거를 메칠화 되었다라고 그래요. 메칠화. 영어로 하면 메칠레이션이라고 불려요. 메칠레이션. 메칠화되었다는 말은 유전자가 꺼졌다는 말입니다. 꺼졌다는 말은 뭐가 스위치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노란색 물질의 이름이 명칭이 뭐라고요? 네. 메칠기는 화학 물질입니다. 네.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요거는 전기를 띠고 있다. 그래서 메칠기라고 불러요. 기라면 뭐를 띠고 있는 물질이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왜 메칠기는 전기를 띠고 있을까요? 참 이제 이렇게 세세히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 예. 자, 여러분. 자, 이제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요즘 다 리모컨으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애들 뭐까지도 장난감도 리모컨이에요. 네. 그 장난감 자동차 손자를 장난감 자동차를 주면 손자가 이러면서 놀잖아.
근데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셔서 손자를 보러. 그래서 이제 손자가 이 새로운 이, 이, 이 장난감 자동차를 할머니한테 자랑하려고 어떻게 할머니 자동차 좀 봐. 할머니가 보니까 기똥차거든.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뭐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는 뭐를 몰라요. 이 장난감 자동차를 손자가 어떻게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뭘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리모컨을 이렇게 하면 뭐가 그 장난감 자동차한테 가야 돼? 신호가.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빠꾸하고 또 한 바퀴 이렇게 동그랗게 돌고 이게 다 손자가 보내는 뭐예요? 신호예요. 신호는 뭐예요? 신호의 본질은 전자파야. 그러니까 전자파를 보내려면 리모컨 손자가 손에 쥐고 있는 리모컨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배터리가 있어야 돼. 전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전자파 신호를 보낼 수 있어. 그런데 그 신호를 받는 장난감 자동차에도 뭐가 있어야 돼? 배터리가 있어야 돼.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장난감 자동차가 그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감지해서 좌회전 신호인지 우회전 신호인지 해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이 메칠기는 누구의 장난감 자동차일까? 저 메칠기도 뭐를 띠고 있어요? 전기를 띠고 있다는 말은 저 메칠기도 누구의 조절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안 띠고 있으면 조절 신호를 받을 수 없어. 여러분이 이거 조절 신호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조절 신호. 는 어떻게 받고 며칠기가 저렇게 정확하게 싹 가서 스위치에 탁 올라붙을까? 그건 우리 할 줄 알아요, 몰라? 몰라. 우리는 무슨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몰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유전자의 어느 시점에서 어느 유전자를 켜야지, 어느 유전자를 꺼야지 하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어? 하나님밖에 몰라. 그걸 정확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이렇게 유전자를 탁 꺼버려. 그런데 한 1시간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 꺼진 유전자를 켜야죠. 그렇죠?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 메칠화된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 메칠기를 제거해야 돼. 그거를 탈메칠화라고 그래. 아무도 이거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메칠화, 탈메칠화가 안 되면 우리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서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며칠기를 보내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며칠화시켜서 꺼버려. 그런데 1시간 내지 2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암세포 또 죽여야죠. 그렇죠?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 며칠기를 어떻게 해? 제거해야 돼. 그래서 탈메칠화. 그게 유전자를 며칠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하는 거야. 탈메칠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속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왔다. 이럴 때는 이 빨리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 거부해야 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안 돼. 거부해야 돼.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하하하하하.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 받아들이면 뭐가 일어나? 생기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생기가 막히면 유전자 조절, 메칠화, 탈메칠화가 순조롭게 되게 안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유전자를 지금 내가 끄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무슨 선택을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탈메칠화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를 켜지게 하는. 그래서 생기가 이 메칠기를 탁 제거해 줍니다. 자, 제거해 주면 보세요. 자, 며칠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탁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이렇게 만들고 다 암세포를 죽이면 또 메칠화돼서 유전자는 꺼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박준모 씨가 처음 탁 와서 저는 벌써 6년 전이니까 아리숭한데 이제 준모 씨는 맨날 강의를 보고 듣고 있으니까. 근데 준모 씨가 저를 처음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며칠 와, 다 며칠 와. 그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이 순간에도 뭐예요?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으로부터 이기려면 지금부터 이 메칠화, 탈메칠화를 항상 뭐예요? 상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몸에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한번 웃는다, 박수를 쳤다. 그러면 그 순간이 뭐예요? 탈메칠화가 되고 생기를 받는 순간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생기를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그것을 시작하는 시점, 그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살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사시면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의사가 이거 해줄 수 있어 없어? 천만에. 이거 못 해주는 의사가 암을 고친다? 못 고쳐.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렇죠. 의사는 간 이식 안 하면 안 되겠다. 간 이식 해봐야 여러분 간 이식하면 완전히 나버립니까? 천만의 말씀. 온 몸에 퍼져 있던 이경이라는 사람의 온 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데 새로운 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로운 간 갖다 붙이면 면역 억제제를 막 써야 돼. 왜? 새로운 간, 남의 간을 갖다 붙여 놓으면 내 T세포가 이거 우리 간 아니잖아. 이게 우리 거 아닌데 이게 왜 여기 허락도 없이 붙어 있어. 그래서 T세포가 새로 붙인 간을 다 공격합니다. 그거를 거부 반응이라 그래. 그 거부 반응을 막아주기 위하여 거부 반응을 안 막아주면 간 금방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뭘 써야 돼? T세포를 죽여야지. 암 T세포가 있어야 암을 낫게 해주는데 간 이식을 해서 T세포를 어떻게 면역 억제제를 써서 다 죽여놓으면 어떻게 암을 이깁니까? 그러면서 암세포가 새 간에 다시 들어와서 간암이 또 생겨요. 조금 뭐만 연장하는 것밖에 없어. 수명을 연장해 주는 거지. 장기 이식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치료가 아니면 이게 다 뭐가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지금 얼마나 좋아요. 어. 제가 이거를 장사로 한다면은 이경훈 씨는 어떻게 해야 돼? 집 팔아서 치료비 나한테 줘야 돼. 근데 이게 내가 그 치료비를 받을 수 없잖아. 왜? 내가 해준 건 뭐예요? 여기서 구라만 쳤지. 해준 건 하나도 없잖아. 탈며칠기는 누가 하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한 거니까 내가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장사 돼, 안 돼? 그 장사 속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의사예요. 이상구는 하나님이라는 의사, 진짜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보조 의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메칠화, 탈메칠화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마 좀 한가한 시간 있다면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으면 찬송 부르면서 뭐를 상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꺼져 있는 메칠화되어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탈메칠을 하고 계서 유전자를 켜주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지금 암세포를 신나게 죽여 주시고 계시는 순간이다. 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이거 행복한 투병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투병도 행복해야 이겨요. 맞죠? 투병하는데 와 이게 지옥이구나.
우리 응? 그 뭐예요? 어? 중환자 어? 실에 들어가면 지옥이더라고. 오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그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거기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 투병해가지고는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투병을 맡기고 나는 뭐 하면 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며칠화? 달 며칠화. 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나서 며칠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 물을 때 저는 며칠화 달 며칠화 받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미친 소리 하냐? 사람들이 생기를 모르면 며칠화, 달 며칠화도 뭔지를 모릅니다. 생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기로 며칠기를 어떻게 붙여줬다가 뗐다가 그 하나님만 여러분이 그 사랑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